말은 화평, 평화라는 말입니다. 앉아주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 살아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가장 믿을만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 그 면전 바로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이제 함께 또 어느 곳에 모였는데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그 모인 그 장소의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혹시라도 어떤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인 것을 알고 고발하지 않을까,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모인 곳의 문을 꼭꼭 잡아 걸고 거기서 숨을 죽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제자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께서 죽으신 그 무덤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도 모를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혹시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 또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기 열등감, 이런 것들 안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추적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여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이론이나 어떤 학문이나 철학을 가지고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에덴이라는 것을, 또 아름다운 것을 창설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담을 거기에서 지으시고 또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지상 천국에 살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남편과 아내는 그때부터 상대에게 모든 것이 네가 원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서로가 삿대질하면서
싸우기 시작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들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에덴의 영광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에덴은 이제 영광의 빛이 아니고 컴컴한 어둠이 휩싸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나무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은 아름다운 배경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말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경치를 보아도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아도 그냥 겉으로만 거죽으로만 이렇게 무슨 기뻐하고 한다는 그런 어떤 이 자기 욕구의 충족만 있을 뿐이지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힘겨운 노동과 삶에 짓눌려놓은 무게감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런 마스크를 쓰고 살잖아요.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은 다 어두워져 버리고 에덴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수많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서 겨우 목숨 부지해가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때부터입니다. 계시록 2장 2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망을 당한 자들이 첫째 사망을 당한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죠. 첫째 사망을 당한 자들은 그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은 영과 몸이 함께 죽어버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 형벌에 빠지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야.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 사람은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이런 의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막 고통스럽고 어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각적으로 그것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적 사망을 당한 자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혹시 내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의 두려움. 뭐 글로 써내려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영생을 내가 누리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심령 안에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참여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는 곧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음, 이 죄에 대한 무덤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은 없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성경에 있는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잡히지 않을까, 끌려가지 않을까, 우리도 십자가형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모인 곳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의 심령으로는 평강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는 평강할 수 없다. 아니 보는 것마다 두렵고 다 아는 것마다 두렵고 느끼는 것마다 다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평강을 주겠는데 그냥 너희가 평강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깊게 내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죠. 육체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다발 쌓아 짊어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내 영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진흙덩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면은 흙이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래서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이 진흙덩이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호흡을 우리 심령 안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 우리가 사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영적인 호흡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자기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덩이를 빚어가지고 모든 장기와 모든 기능을 다 아주 섬세하게 빚어 놔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는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 심령 안에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사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은 어떤 영이 되어버렸습니까?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내가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면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심령 안에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동일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엄청난 충격,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막 전전긍 어쩔 줄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평안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뭐 꽃다발을 주는 거, 어떤 선물을 주는 거,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나가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멋있는 다 해주고 어떻게 다 해주고 하는 거, 이거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는 영원한 사망의 못으로 다 죽어버리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보관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흑암의 천지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 염려 때문에 마치 그것이 큰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이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사는 게 그게 큰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다 살아갑니다. 어지간한 고통 있어도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사형시키겠다고 딱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깊은 잠에. 이걸 학자들은 렘수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렘수면 상태. 깊은 잠에 들어가서 알파파가 그냥 확장되는 그 시간이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러 왔습니다. 거기서 구출해내려고. 근데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 너무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면, 야,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이렇게 하니까 부시시 눈을 감면서, 나 어디 누구요? 왜 깨워요?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 보시라고. 내일 지금 죽을 사람이요. 내일 죽을 사람. 내일 사형선고당해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단 말인가? 이런 두려움에 그냥 빠져가지고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을 사람이 그 밤에 깊은 수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또 다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사형 선고를 또 당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나는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매달라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나를 죽여라. 이렇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담력이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온 담력일까요? 어디에서 온 능력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런 담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샬롬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평강.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려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죽은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또 옆구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죽으시고 나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입구를 찔렀잖아요.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부활한 몸은 몸인데 여전히 양쪽에는 못 박힌 흔적이 그대로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내가 대신 징계를 받았다. 이거 보이냐 보여? 이 손바닥이 보이냐? 내 옆구리가 보이냐 이 말이죠. 이게 증거다 증거. 응?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자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떠나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묘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은 지옥을 말씀하고 음부를 말씀하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누가 계세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신자는 주님 떠나면 털 빠진 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별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심령 안에 은혜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정치를 보아도 뭘 누려봐도 하나도 재미없어. 그냥 허허허 그냥 이빨만 내놓고 까죽만 허허허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아름답네 그리고 끝이요. 돌아서면 끝이에요. 아무런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 몇 푼 지면 아이고 좋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아니에요. 무슨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반대로 한 저주예요. 저주. 세상의 것을 보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을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줘야 내 수중에 있는 것들도 값지게 되는 것이고 음식을 먹어도 복되고 심령이 가라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표이고 증거입니다.
그래도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방법은 없습니다. 철야 기도하시든지 금식 기도하시든지 간에 오직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메마른 이곳에 생명의 강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고 심령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복이 있는 세상이구나, 내가 지금 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총이 내 심령 안에서 생겨나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만족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꽤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막 그들은 기뻐했어요. 가장 인생의 절정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승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특권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은 도찐개찐이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자살한 것도 아니고, 아니 돈 재벌들 보면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심령에 은혜가 생기고 평강이 생겨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되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